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며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라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해하려고 해도 세상의 어떤 일들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매일 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어제 10장 전반부에 기록된 지혜와 우매의 구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규범적 패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한 어떤 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규범과 패턴을 다 알 수 없는 한계,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절대로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져서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해 아래 살아가는 삶에 유한하다는 것을 얼른 깨닫고 해 위에 있는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순과 부조리, 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주는 보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매일의 일상에서 오히려 행복한 일들을 찾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서 그 삶을 기쁨과 또 감사로 채우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아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사람의 지혜로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언어와 우매자의 언어가 있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전반부에 기록한 것처럼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말에는 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은혜로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또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말이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값없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담은 말입니다. 값진 선물을 멋있게 포장했는데 그 선물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것은 아니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을 담아서 관심과 사랑이 담긴 카드 한 장과 더불어 주는 그 선물이 참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한 자의 언어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파괴적이어서 말을 할수록 자신을 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12절은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매한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이 우매한 말이 무엇인지조차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우매한 자의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한 채 말에 겸손함이 없고 다 알고 있는 듯, 다 가지고 있는 듯, 다 주관할 수 있는 듯 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우매자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매한 자는 말이 많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규범에 따라 일하시지만 헤벨, 즉 아침 안개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규범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말을 많이 쏟아놓기보다 한 번 더 절제하고 또 생각하며 말의 겸손함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가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 은혜의 말을 담게 하옵소서. 헛되고 교만한 말들은 덜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나와 상대를 세우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기자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지혜에 대하여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앞선 4장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죽도록 일만 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만 목적과 힘을 다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지혜가 아니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을
우매자라고 말하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참 섬뜩한 경고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몸만 축내는 인생,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그것은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추움, 곤고한 날과 형통의 때를 모두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6절에서 어린 왕이 대신들과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도다 라고 통렬히 전도자는 비판합니다. 미숙한 어린 왕이라면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인 것이죠. 대신들이 술 취하기보다 이를 위하여 제때에 자신을 관리하고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이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더 좋은 일입니다. 전도서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대비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왕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대신들이 운영하는 나라는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의 집에 석가래는 내려앉게 되어 있고 연락에 빠져 손을 놓은 집에는 필시 비가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환락에 취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아름다움, 성실한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도 그가 건강했던 초기에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측 못할 우리의 삶도 또 비가 오고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평소에는 알지 못하나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는 자이고 말과 삶의 절제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된 힘으로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커맨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통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매자의 입술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채 팔짱을 끼며 삶을 축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준비해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나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말에 온전한 자가 되어 겸손히 말하고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연락에 취해 미래를 대비함 없는 어리석은 삶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내 삶에서도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커맨시 교회의 예산과 일정,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12월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혜롭게 준비하고 절제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모든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가운데 많은 말보다 진실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표를 얻기 위해 근시안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리더들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